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은 3장까지 인간의 죄와 부패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또 죄와 부패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또 이렇게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3장까지 계속적으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는지, 또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비참한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과 또 타락을 아주 깊이 있게 여러 각도에서 소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는 더더욱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외침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이 처한 그 심각한 죄된 상태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1장과 1장에서의 또 이런 후반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문맥의 흐름을 잘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신칭의의 이런 위대한 구원의 외침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만함과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함, 그래서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싫다고 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인간은 결국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져서 타종교에 빠져 살기도 하고, 또 돌과 나무를 섬기며 돈을 숭배하며 또 명예를 숭배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러한 지배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신앙의 타락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 타락하니까 반드시 윤리가 또 타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의 의식주의, 우리의 삶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삶도 망가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의 생활과 윤리도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비참함들을 소개하면서 미신에 빠져 있는, 하나님 없는 절망스러운 인간의 이 공포와 공허함과 두려운 상태의 인간의 상태를 먼저 소개하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과 삶의 고통스러운 이러한 비참함들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로 권력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을수록 인간은 공허함과 고통 속에 있고, 또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짓밟고 그렇게 또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인간의 고통스러움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결국 그 수많은 돈과 최고의 1등의 위치에 올라섰지만 결국에는 마약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허다하게 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야 10억이나 100억이나 좀 이렇게 1000억이나 이런 로또라도 맞아서 큰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돈을 그렇게 벌어봤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면 결코 인간은 어떠한 곳에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또 신에 대한 그 갈망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 부분에서 또 윤리의 이러한 타락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소개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또 잘 헤아려 보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또 후반부에서는 윤리의 이러한 타락들을 얼마나 높고 깊게 또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윤리적 타락의 상태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지들을 또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다라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죄된 부패와 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움을 이신칭의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이 타락하는 그 결과로 우리의 의식주와 윤리가 타락하는 부패들을 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윤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 바람을 피고 또 상대방을 속이면서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렇게 정조를 지키면서 평생토록 살아야 됩니까? 윤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실종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법으로 그걸 처벌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변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죄책감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세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동물보다 더 잔혹한 세상이 됩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윤리가 사라진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가 사라지게 되면 얼마 전 중국에서 애가 운다라라고 애를 창문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둘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사건이에요. 중국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애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애를 버리고 또 애를 죽이고 애를 엎어놨다라고 그래서 애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고 윤리가 실종되면 아이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윤리가 실종이 되면 열심히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줘요. 국가도 경찰도 법원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실종이 되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칼과 총으로 목숨을 위협하면서 노예와 같이 일을 하라라고 권력으로 힘으로 압박한다라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윤리가 실종된 그 사회 속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윤리가 실종된 국가에서 살아간다라면 괴팍스러운 왕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한낱 그저 일꾼에 불과한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밖에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와 봉건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가
연약한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교회로 들어와 봅니다. 윤리가 실종된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도 법으로 강력하게 기본적 윤리들을 지켜주고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사회적인 문화를 통해서 기본 윤리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시대조차에서도 극단적인 이러한 사이비적인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온갖 성폭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직장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직장에다가 가두어 놓고 모든 외부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그 모든 노동력을 결국 교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노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채워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화된 그러한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젊은이들의 눈물과 그들의 노동을 악용해서 그렇게 기업을 키워낸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법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윤리가 실종이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의 몸과 영혼 전체를 빼앗아 먹는, 에스겔에 있는 양의 털과 고기와 양의 뼈까지 발라먹는다라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양의 뼈까지 갉아먹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의 몸과 영혼과 재산을 탈탈 털어가는 심각한 폭력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또 그루밍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윤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몰상식과 비이성적인 그러한 삶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란 신앙과 더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또 신앙의 열매로서 행위와 윤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열매로서, 신앙의 칭의의 열매로서, 증거로서 성화와 윤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칭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앙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뒤따라가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이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그 관계들이 훼손되어지면서 오늘날은 윤리가 사라진 교회, 윤리가 사라진 기독교, 윤리가 사라진 그러한 국가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가와 사회는 다소 윤리가 좀 부족해도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전쟁을 막아주고 또 이러한 국가의 질서를 지켜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윤리가 부족해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진다라면 그나마 그래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윤리를 본질로 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독특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다릅니다. 교회는 도덕과 양심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 인간의 마음을 가르치는,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덕스럽고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에서 윤리가 빠지게 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바로 신앙과 윤리의 영역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안에 윤리가 사라지게 되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참으로 낯뜨거운 이런 수많은 죄악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바깥에도 있고, 더 창피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이 창피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심각한 인간의 부패와 참혹함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비참해 있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불쌍하고 인간은 왜 이렇게 참혹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참혹함들을 아주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인간의 이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 감격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세 가지 큰 주제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 구절로 한 구절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이렇게 여러 구절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나열해서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항상 로마서는 이 연결하는 접속사 또 전치사 이런 연결 그 접사를 잘 읽어가면서 문맥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번역된 것도 있고 번역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더욱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서 그 연결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러운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이유 때문에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바로 첫 번째는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도 타락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설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에 신앙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타락을 소개합니다. 그 결과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절제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절제해야 되는데 결국 수많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그 법을 피해가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로 25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인류가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그 이유는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재차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인간이 그렇게 정욕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23절에 설명했던 것을 25절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 우상숭배를 선택한,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서 나무나 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불신앙, 돈과 명예와 성공을,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도 조물주보다도 피조물, 우리의 이러한 욕망의 대상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종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쾌락과 욕망에 타락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중간중간에 문맥에 좀 약간 이렇게 중단이 될 정도로 문맥에 좀 안 맞는, 갑자기 중간에 이런 감탄문, 탄식하는 말이 쑥쑥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감탄문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인데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도 불렀죠. 애써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욕망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탄식하는 그러한 이 인간의 비참함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여 라는 이러한 형태로 한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를 인하여, 이제 좀 보이시죠? 로마서가 굉장히 이런 구절을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훈련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으면 더더욱 이런 구절들이 보여요. 이를 인하여, 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24절에 했던 말을 다시 또 재차 반복을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욕망에, 인간의 쾌락과 욕망에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았고 그들을 내어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성애가 벌어진 것이에요. 여인들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많은 그러한 범죄들이, 십계명을 범한 범죄들이 이제 후반부에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로마서는 동성애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동성애의 이 타락과 비참함이 얼마나 인류를 무섭게 부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더욱 경고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동성애만 갖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아주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인류의 참혹한 비참한 죄악들을 하나씩 전부 나열해 가는데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살인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대표해서 동성애를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생각이 없어서 동성애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은 동성애에 대한 자들한테 대해서 유독 더욱 미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포문을 연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악된 근본된 이 부패성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특별히 인류의 이러한 비참한 죄악들이 폭발할 때 어디서부터 폭발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어디서 폭발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사기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법으로도 막기도 하고, 학교에서 윤리 도덕으로, 또 교회에서 이런 양심의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징조인 이 동성애 죄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더 뒤에 나올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성적인 욕망과 타락이 폭발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니까 인간은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짐승봐도 못한 존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28절 또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도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들의 부패하고 악한 마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에 빠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원인을, 신앙이 타락하니까 인간들은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30절을 또 읽어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여러 죄악들이 이제 후반부에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어식의 직역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의자를 우리 국어에서는 잘 이렇게 안 씁니다. 영어의 어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의 이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참 어색한 표현이에요. 영어는 자연스럽지만. 그래서 이거를 주어로 해석해야 될지 목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목적어 형태로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신약학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렇게 목적어 형태로 영어의 어부를, 이 헬라어의 이 표현법을 하나님을 이렇게 목적어 형태로 해석해 왔습니다. 주어로 해석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목적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이게 윤리의 타락을 쭉 소개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결국 이러한 모든 윤리적 타락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또 잊어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중간에 후반부에 집어넣습니다. 32절도 또 봅시다. 이렇게 많아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여러 윤리적 부패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단순한 인격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런 모든 윤리적 규칙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수많은 인류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칙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윤리의 양심의 규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의 법칙들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윤리는 단순히 인간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인간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양심의 죄책감과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의 윤리의 기본 법칙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취급하여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윤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놓으신 그러한 비례관계,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만 존재하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사기치고 남을 때려도 이러한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신자로서 저 악한 불신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악한 자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자들의 폭력성과 죄악성을 정당시하는 이런 구원파 어디서 많이 봤죠? 지난번 사건 내서 유병헌 씨가 그렇게 그 도망 다니다가 죽는 그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그 심각한 한국 사회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사건, 또 한강 유람선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권력에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구원파의 다양한 이러한 영향력들을 우리는 사회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볼 정도로 이러한 구원파의 극단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로마 가톨릭,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보았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조장했던 이 음모론주의자들, 바로 세대주의자들, 전부 다 극단적 신앙주의자들입니다. 신앙만 강조하는 거예요. 윤리를 무시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상한 체험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욕을 해도 마치 우리가 정당하게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만 좋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이렇게 무윤리주의자들, 윤리 폐기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극단적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우리 번역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만 살짝 넘어가 봐도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heart라고 하는 마음을 쓰지 않아요. heart라는 마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앞에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를 우리 번역에 이거를 마음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해놨다라면 왜 이걸 지식이라고 번역했지?
도대체 여기서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라고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과 관련된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란 단지 랄랄랄랄라 방언하고 환상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로 설명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식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교리가 그 마음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됐는데, 올바른 지식과 교리가 없는 자들은 혼합주의적 지식과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교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더 이 표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이 설교를 통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지식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그 첫 번째 원죄 때문에 전 인류가 정죄되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죄, 또 그리고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전가, 아담이 대표가 되어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죄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죄의 전가 형태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세대주의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파들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결국 윤리가 파괴가 되어지는 결과가 또 교회 안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윤리가 없는 것도 심각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상실되면서 혼합주의적인 교리와 지식들이 팽배함으로 윤리가 망가지는 이러한 심각함들도 더욱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고 가장 올바른 기독교고 가장 정통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도 강조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다른 어느 교파보다도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비록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의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서 율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율법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윤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율법주의처럼 보일 정도로 십계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장로교단처럼 십계명을 강조하는 교단 어디 있습니까? 감리교,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십계명 강조합니까? 십계명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감리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장로교에서, 그중에서도 장로교 중에서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에서만이, 교회에서만이 그나마 십계명을 가르치지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십계명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이 사라지게 되면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윤리 폐기주의, 무윤리주의가 되어버려집니다. 극단적 신앙 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로마서는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면서 결국 신앙의 타락은 윤리의 부패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칼빈주의적인 이런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수많은 이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무율법주의와 무윤리주의, 윤리 폐기주의가 팽배했다라고 그 책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이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와의 관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2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본문에서는 엄청난 죄에 대한 많은 그 참혹한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패하고 범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어 버려두사라고 하는 징벌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범죄하여 결국 쾌락과 욕망의 이 부패한 죄악 속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과 정욕에 내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내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심각한 고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도록 왜 방치하셨는가? 아담이 범죄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걸 모르셨는가?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지도록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어버리셨다, 방치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 살도록 두셨다라는 의미도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비참하고 참혹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강렬하게 인간의 죄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지? 이 땅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 비참함을, 죽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많이 시도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시다르타라도 결국 그거를 고민하다가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인간의 희노애락을 질문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고통과 고민을 설명하면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신이 존재한다라면 왜 이렇게 인간이 엄청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신이 존재한다라면 좀 막아주지. 그러니까 죄를 강력하게 설명하고 죄를 엄청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반대로 신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이 희한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신이 존재하는가? 그럼 신이 존재한다라면 왜 이 상태를 내버려 뒀는가? 왜 고치지 않으시는가? 왜 막지 않으시는가? 김일성과 김정은과 같은 이런 악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빨리 죽어서 좀 이런 독재 국가가 없어져야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 일반 시민들도 좀 자유를 누릴 텐데 악한 자들은 더 오래 살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악과 신의 존재의 문제는 철학자들에게 항상 동일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철학자들은 그래 너네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 악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가 질문하겠다. 그럼 왜 신은 악을 안 막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철학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담이 타락을 했네? 아니, 쟤네들이 잘 살라고 좀 내버려뒀더니만 나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요. 야,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야, 이거 방법이 없네. 큰일 났네. 쩔쩔매는 이런 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도록 등 떠밀었느냐? 충동시켰느냐?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한 거구만. 이런 난감한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특별히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신이 이 악을 방치하셨는가? 왜 악을 내버려 두셨는가? 왜 악이 더 창궐해지도록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그리고는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은 빨리 안 죽이는가? 저 악독한 자들은. 얼마 전에 사형이 선고가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우리 분당에서도 또 그렇게 칼부림이 났던 그런 청년들 최근에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무기징역으로. 피해자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사형시켜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방치하셨습니까? 그럴 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이 방치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런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이런 비슷한 단어예요. 이제 우리 시편을 들었던 성도들은 눈치채시겠죠?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죄는 죄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인간이 짓는 거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짓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발생이 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풀 한 포기까지 자고나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모르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아셨고 아담의 타락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범한 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지라고 충동시킨 건 아니에요. 충동시킨 건 사탄과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또 아담 스스로 범죄한 것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범위 안에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설명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악의 이런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조화 안에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내버려 두신 것이, 방치하신 것이. 그렇지만 몰라서 힘이 없어서 허용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도록 조직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허용적 섭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용적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타락을 이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28절 또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말하면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몰라서 허용하는 그런 무능력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용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작정과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앙 극단주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버리고 윤리가 망가져버리게 돼요. 윤리를 너무 강조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노선을 따라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칫 악한 신처럼 여겨지게 되고 인간의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죄의 책임,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을 반드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죄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수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표현으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유기자들과 관련하여 3장의 영원한 작정 부분에서 3장 7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중에 그 나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어떤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영어로는 pass by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주 어려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허용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럴 때는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니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벌과 또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자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표현, 내버려두셨다,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을 섞어서 죄와 관련하여, 유기자들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1장 말씀에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자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러한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해 두어야 되는 이유는 11장 31절 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이런 표현처럼 결국 이 모든 죄의 역사들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 놓여지도록,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만드시고 펼치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적 작정으로 이 인간의 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신비로운 역사를 펼쳐내기 위하여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 두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에 죄가 되어지는 조화관계로 잘 설명을 해야지, 인간의 죄의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죄의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면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극단적 운명론, 숙명론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주권이 오해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놀랍도록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는 죄대로 책임을 물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우연히 무능력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두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를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높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죄에 대한 통치였다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물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 죄를 이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과 구속의 계획들을 또 함께 더불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소개되어지는 28절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다양한 죄악들을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합당치 않은 그러한 많은 죄악의 결과들 중에 동성애 죄가 가장 심각하게 소개가 됩니다. 24절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로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가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동성애 죄악을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건 동성애만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보다는 결국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에 있어서는 좀 작은 사소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사람을 죽이고 남의 돈을 빼앗고 이렇게 되면 그 죄가 더욱 심각하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욕망은 마지막에 돈보다도 더 극심한 최악의 절정의 그 욕망과 쾌락이 향하게 될 때 나타나는 범죄의 열매는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성적 타락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 전체를 전멸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부패로, 그런 원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로마의 목욕탕 때문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성적인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결국 로마가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다가 모든 쾌락의 그 최고의 절정은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첫 번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되는 이 심각한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몇 나라에 대한민국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들은 다 합법화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목소리 높이면서 시위하고 반대하면서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몇 년까지 막아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일 먼저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이 해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를 누가 낳습니까? 뭐 복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아직 현대과학이 그 복제의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인류가 보존되어지고 교회의 어린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이 모든 창조적 연속성도 다 결혼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 자체가 훼손되어지고 가정이 훼손되어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회가 90%, 70% 이상 동성애 부부로 형성이 된다라면 겨우 20, 30%가 남녀의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70, 80%가 유행이 번져가지고 전부 다 동성애 부부로 형성된다라면 어떤 사회가 벌어지겠어요?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는 누가 낳습니까? 교회가 전멸이 됩니다. 국가 사회가 전멸이 됩니다. 당장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벗어나서 여러 여자와 여러 남자를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옛날부터 이런 더러운 성병들이 폭발했습니다. 매독부터 시작해서 살이 썩어가는 이런 매독이라든가. 희한하죠? 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여러 여자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상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이런 매독균이 창궐 하면서 성병이 생기고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항생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라도 억제를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치료제가 나오면서 또 더 많은 성적인 범죄가 벌어지죠. 더 나가서 에이즈가 창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매독과 같은 이러한 질병도 무서웠는데 이 에이즈 질병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70%, 80%, 50% 이상만 만약에 이렇게 동성혼이 많아진다라면 의사들은 경고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수백 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성병과 관련된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가 대처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를 집어삼킬 거라라고. 지금도 에이즈를 여러 법으로 우리가 여러 그러한 그 제도를 통해서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에이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점점 더 합법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동성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류가 전멸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의사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진보 정당과 진보 이런 정치인들이, 진보 교회가, 또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청교도주의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제3의 성이라고 말하고 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와 여자 외에 반쪽 치마를 자른 그런 제3의 성을 화장실 표지를 만들기도 하고, 2023년 작년 3월에 서울법원에서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주민등록상으로 여성으로 합법화 받았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여탕에 들어가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왜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성이니까.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은 외적으로 남자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여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합법을 받아냈어요. 주민등록상 여성 주민등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 3월 서울법원에서. 그러면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법적인 여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혹한 이 상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평등, 젠더 문화 이런 단어들을 자꾸만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하나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 사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 성의 타락은 그 나라와 국가와 문화가 전멸하는 최고의 절정이었고, 또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회가 전멸할 수 있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윤리의 타락의 대표성을 갖고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합당한 그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질병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합법화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좀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했지만 이 성폭력, 성적 범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남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차라리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해라. 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굉장히 이 신분이 독특한 롯도 천사인 걸 알아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여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전통적으로 영어로 소도미라고 말한 겁니다. 호모섹수얼이라고 하는 이 현대적 영어 개념 전에 고대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그냥 동성애를 말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결국 동성애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다가 전부 다 태워 죽였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동성애라는 단어 아니라는 것이, 이 단어를 자꾸만 히브리어를 어거지로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 단어는 동성애로 해석해 왔습니다. 왜요? 뒷문맥에도 분명히 여자를 버리고 그 남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왜 멸망했느냐? 가나안 땅을 전부 다 7족속을 짐승, 가축 전부 다 살아 숨쉬는 것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18장 3절부터 레위기 18장 전체가 성적 범죄로 나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성적 범죄들을 나열합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 풍속을 쫓지 말며, 애굽이 멸망한 이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6절에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내 아들의 아내이니 며느리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에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라. 엄마와 딸을 한꺼번에 성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라. 이제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우리 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러한 아주 성적인 더러운 일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아성애. 미국엔 지금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 근친성애자. 아니 왜 동성애만 합법화해 줍니까? 다른 성애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다른 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린 동성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아성애자, 어린애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근친성애자, 더 나가서 짐승성애자. 우리는 사람 싫다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 일부제, 그 다음에 집단 성교, 이러고 어떻게 법으로 막을 겁니까? 동성애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여러 성적인 이 선호도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 이하로 지옥과 같은 사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국가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이거는 단순한 여러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인류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더더구나 또 교회적으로 말한다라면 인류 역사상으로 이런 범죄가 창궐했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구 역사가 유명한 그 선진 국가들이, 문명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폼페우스 보세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로마 다음으로 그 거대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그냥 재에 묻혀버렸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국가와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성애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끝도 없는 이런 많은 죄악들을 소개합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최근 홍콩 ELS 5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은행에 갔더니만 그냥 의자 많이 준다라고 하는 적금이라고 알고 들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럴 줄,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적금이라고 하니까 다 가입을 했는데 원금까지 다 깨먹었어요. 통곡을 하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5조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행을 뭘 믿고 사용해야 될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전세 사기 안산에 100억대 또 터졌어요. 인천 미추홀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에 터지고 부산에 터지고 안산에도 또 100억대가 또 터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핸드폰만 열면 그냥 수시로 그냥 전 재산이 털릴 수 있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유혹합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회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러한 극악스러운 사회로 점점 더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의 윤리적 부패의 이러한 모습들을 세 단계의 주제로 거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들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사회와 국가가, 교회가 점점 더 참혹함으로, 더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갈등으로,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를 바르게 전할 때, 이 교리를 바르게 외칠 때 사람들의 심령은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윤리와 삶이 개혁이 되어지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비참과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위대한 교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마지막 32절에는 그렇게 다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이 되는 끔찍한 범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무서운 범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또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